목사님, 성경 인물 중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정답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답을 잘 내려주는 사람을 존경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성경 인물 중에서는 바울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을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통해 그의 논리적이고 멋진 신앙 고백은 신학과 변증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죠. 네,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과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정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으로 향해 흘러갑니다. 마치 카메라 앵글을 옮기듯 유대인을 위한 지도자 베드로 스토리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스페인, 이 서바나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서바나를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땅 끝을 향한 바울의 선교에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을까요? 로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에 들르길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지만 말이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견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과 상황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잡혀서 가기도 하고 잡혀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다 알고 가는 길, 탄탄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앞에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맡겨드리며 가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을 순종으로 갈 때 왜 그곳에 보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최근 전쟁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네,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일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보고 긍휼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마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또 이것도 선을 이루시는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아 바울의 중요 논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의 삶도 고난, 비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꼬가 열리는 하나님의 선, 진정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합력이 아니라 협력이라 오해해서 함께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네, 물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향해 열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협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합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영역으로 연결된다면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각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 조각이 때론 우리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보며 이것은 선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오해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전장의 한 봉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테니 말이죠.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소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